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인도에 있는 한 현지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입교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 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문답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기를 작정한 이 인도인 현지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일하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분이, 인도인이 땅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더니만 주위에 있는 마른 낙엽을 이렇게 쭉 모았어요. 모아서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다가 그 한가운데에 벌레를 한 마리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나뭇잎에 불을 당기는 거예요. 예, 상상이 가시죠? 마른 그 나뭇잎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놓고 불을 당기니까 막 삽시간에 불이 나뭇잎에 붙어가지고 막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죽음을 직감한 이 벌레가 그죠? 죽음을 직감한 이 벌레가 그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불꽃 가운데에서 살아나려고 필사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벌레를 이렇게 손으로 건져내어서 바깥으로 놓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죽었던 나의 심령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 심판의 진노 가운데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 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계획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제는 문제죠. 구원받는 것까지는 이제는 이루어졌는데, 성취되었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7절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행실로는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전에 살던, 나를 위하여 살던, 나의 모습을 위해서 살던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개혁한다, 고친다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금 보수하고 그리고 또 수정하는 것, 예, 기존에 있던 것, 고장났던 것들을 다시금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혁명은 무엇인가? 부분적인 것을 새롭게 바꾸고 개선하고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고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그런 혁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혁명인가?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혁명, 내가 바뀌는 혁명, 좀 더 내가 더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그런 선행을 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들은 죽고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전에 나는 죽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사에 깡패 출신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였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 것은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것이죠. 김익두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돌리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야,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나쁜 놈이 죽었구나, 잘됐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시원하다, 막 잘됐다, 고소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눈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갑자기 그 깡패, 죽었다는 깡패 김익두가 성경책을 끼고 그 마을 한복판에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죠. 그리고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완전히 되어서 변화가 되었다는데,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골탕을 한번 먹여야겠다. 그래서 김익두가 지나갈 때에 그닷없이 물을 한 바가지 껴 얹어버렸다는 거죠. 그때에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을 온몸에 묻었던 물을 툴툴툴 털어버리고는 그 자기에게 물을 느닷없이 뿌린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이 사라지는 것,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럴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변화를 받은 후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한 경쟁에 너무 내몰리다 보니까 내가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나 살고 보자, 그러는 시대라서, 경쟁의 시대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를 너무너무 안 낳다 보니까 다 외아들 딸이에요. 무남 동녀, 독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는 중에, 그래서 그런 건지 지천에 이기적인 사람들,
지천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지천에 자기 중심인 사람들, 남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미성숙한 사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미성숙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미숙할 때, 청소년기라고요? 청소년기 가장 미숙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미성숙하죠. 미숙하죠.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 엄마가 뭐 배가 고프든지 스트레스가 있든지 아프든지 피곤하든지 뭐 집안 형편이 어떠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가 살겠다고 악착같이 엄마의 영방군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지 살겠다고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게 이 태아잖아요. 그죠? 미숙하니까. 그런데 이 태아뿐만 아니라 오늘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천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이스피싱 다 어떻게 죽이는 약이 없습니까? 장애이든지 노인이든지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자기 배만 불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잃고 자살을 하든지 뭐 병에 걸리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자기를 위하는 그런 사람.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런 모습은 아니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무게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거예요. 잔뜩 힘이 들어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중공예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네를 타고 저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 날아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붙잡아주는 사람, 상대편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 거꾸로 매달린 채 있는 그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잡아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안전하고 멋있는 환상적인 고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날아가는 사람은 그저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자기의 몸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작 왓슨이 기록한 찬송 143장,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으로 내어드리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0절 말씀, 아니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샬롬의 평화, 화평의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나타내고,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깨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화기애애하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으쌰으쌰 힘이 나고, 그런 화평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오. 하지만 마귀는, 원수 대적 마귀는 그 하나됨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모이도록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내 편과 네 편과 당을 지어서 서로 불화를 만들고, 또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조장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시기하여서 우리를 깨뜨려 놓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콩가루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도 똘똘 뭉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엄청난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깨뜨리려고 해서 미워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단 마귀의 꾀임을 우리가 간파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 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충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이 다투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 간에 갈등하고, 서로 형제지간에 원수가 지고, 회사에 가도 갈등하고, 직장에 가도 갈등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온갖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갈등과 불화와 충돌과 분쟁이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이런 화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재하는 역할, 화해하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부탁한다, 아니 너희에게 간청한다. 무엇을 간청하십니까?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구호를 외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주문을 외고 그렇게 한다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여러분, 직분을 맡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됩니까? 잠시 될 수 있겠죠. 잠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불평이 나기도 하고 진이 빠지고 탈진하고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목사, 소용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오히려 더 큰 올무 시험거리가 회방꾼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미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사이에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자녀와의 화평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고 화해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평강으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손내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웰로크로닉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결혼한 후에 여러모로 아내와 맞지 않아서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죠.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자기의 성장 배경, 조금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대를 생각하면서 도무지 맞지 않는다. 더 길게 하는 것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또 갈라지는 가운데에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인 그런 삶이 산지옥이 되면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술에 찌든 그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웰로크로닉 교회를 소개받게 됩니다. 무심결에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별 생각 없이 가보자, 별 관심 없이 그렇게 몇 주를 가는 동안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그 마음을 깊이 다가온 것은, 두드린 것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아내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혼한 아내. 그래서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아내로 하여금 교회를 같이 가자,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내도 이상한 이런 변화로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의 이야기대로 그냥 기꺼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다시금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방문하는, 탐방하는, 워낙 큰 교회,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웰로크로닉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이런 방문자들에게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이렇게 알리면서 방문자들에게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물, 우리 교회 시설을 보지 마시고,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 눈에 보이는 규모, 눈에 보이는 교회의 번지르함, 웅장함, 화려함, 교회의 고급스러움,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가 깨어졌던 서로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상처들, 볼 수 없는 상처들,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내 안에 있던 깊은 쓴뿌리들이 이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치료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화평의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형식적으로 타성으로 빠지고 여러분이 맡은 봉사의 사명이 짐스럽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체력과 지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의 고백과 또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한 이 분쟁과 고통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는 이 시대에 화목해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새로워지며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